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 믿음과 재물, 오늘부터 천국 백성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앞서 예수님은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거기서 이어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자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께서 권위도 있고 지혜로우시니 자신을 위해 중재를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드러내십니다.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탐심을 생명의 문제와 결부시킵니다. 그것이 사람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 부자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았지만 그것이 그의 생명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자이지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여러 말로 가르치십니다. 까마귀는 농사도 안 짓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르셔서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새보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또 누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습니까? 백합화를 보면 일도 안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찮아 보이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러면서 붙이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보물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넉넉히 나누며 살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며 그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 자유를 얻습니다. 재물에 대해 정말로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재물에 대해 무감각하게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물에 대해 어느 정도 밝아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과 인식은 재물을 오남용하지 않게 해줍니다. 또 보다 큰 가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줍니다. 그것이 그에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늘에 재물을 쌓는 행위로서의 구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하는가에 관심을 둡니다. 그런다고 해서 재물을 생각 없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무조건 채우심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베풀면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것도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권자께서 적절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린 주어진 것으로 잘 쓰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물에 대한 탐심이 없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일을 간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을 더 잘 사용하고 베풀기 위해 더 힘써 수고하고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주어진 재물을 더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 배우고 더 잘 관리할 것입니다. 대신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런 균형이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사람은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경계하고 죄를 지을 만큼 절박한 상황도 경계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현실적이지도 않고 초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현실적입니다. 다만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다스릴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백성이 내일의 백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여 맡긴 재물을 선용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으나 하늘의 뜻을 품고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 마음과 재물과 길을 살펴 도우시길 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